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신약성경 유다서 1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다 기다리고 계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왔을 때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이 넓은 품으로 끌어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래서 사탄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죠? 자, 자기 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죄를 줬거든요. 근데 그 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자,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 있어라 이렇게 있으라고 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처소를 떠나버린 거죠.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예요?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쿠데타라고 그래요, 이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큰 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 때 이들을 불못에 던지는 심판이에요.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래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돼 있죠. 결박으로 여기 잠깐 동안 이렇게 가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결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한 결박. 그래서 이 마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귀는 이제 뭘 할 수가 없냐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 회개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지옥의 대상을 여러분 말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특별히 전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서 뭐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고 이들에게 구원을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또 이들에게 진리로 이끌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뭐 마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이 마귀는 우리가 뭐냐면 대적해야 할 대상이야. 대적을 해야 돼. 물리쳐야 된다고 말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고보 4장 7절. 자, 보세요.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적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피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대적해야 돼요. 대적을 안 넣는 사람은 당하는 거야. 예수님도 항상 마귀를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를 항상 대적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귀를 항상 대적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집에 가면 바로 금방 나타나요. 역사한다고. 내가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어두운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을 해야 되는 거야. 속으로면 돼, 속으로. 영이 딱 나가요. 영이 그걸 알아봐. 반드시 그걸 해야 돼. 이 훈련이 하나예요.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좀 간증 좀 누가 하셔. 그럼 너무너무 많어.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상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마음이 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게 지금 주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그걸 대적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봐요. 7절. 7절에 보면은, 자,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뭐야? 7절 아니, 자, 7절이 안 찾으셨네요? 아니, 야고보서 7절이 아니라, 유다서 1장 7절. 유다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좀 봐요. 예, 켰네. 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난 깜짝 놀랐네. 갑자기 그런 책에도. 내가 잘못 그걸 저거 했는데.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제 앞에는 누구에 대해서, 누구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귀.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소돔이 나와요. 들어봤죠? 한번 소돔? 또 같은 굉장히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는 도시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또 뭐냐면 그 이웃 도시들도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거는 온갖 여러 더러운 그런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온갖 죄를 짓는 거야. 불신자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여기 보니 그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그랬어요. 자, 영원한 형벌을 받죠? 그쵸? 이거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히 지옥의 대상이 지옥의 대상이 되는 그런 전제를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도 영원한 심판이 임하죠. 근데 불신자에게도 영원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되죠. 영원한. 사탄과 불신자에게 동시에 사용되어지는 공통적인 그런 단어가 뭐냐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자, 그럼 불신자에게 마귀가 받는 영원한 심판, 그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불신자에게도 마귀가 받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 불신자가 마귀가 받는 영원한 불심판을 받습니까? 왜 그러냐면 불신자는 그 마귀와 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단짝이야.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야. 여러분, 마귀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깊이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요, 마귀가 그 사람들의 손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라고. 놓아주겠어요? 안 놓아주겠어요? 물론 사실 불신자도 마귀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은 하긴 하는데 못 가. 이게 뭐냐면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운 세력이요, 그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것과 붙어있는 불신자도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렇게 불신자를 이끌어오는 거는요, 이게 보통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이런 영적인 현실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얼마큼 다 수고하고 그때가 얼마나 희생하고 사랑을 쏘았는데, 아니 세상에 그래도 그렇지, 아니 한번 오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야, 인간적인 거.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초청잔치를 막 사람들 막 어떻게든 꼬실래 지나고 한 번에 데리고 오려고 하잖아.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거 무조건 영적 이런 현실을 모르면 그냥 한 번은 올 수는 있어요. 막 그 사람 때문에 사랑을 받았잖아. 그런데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안 줬지요. 구원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이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해야 된다. 그렇지.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항상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와 그 마귀하고 함께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걸 갈라놓는 일을 갈라놓게 해야 되는 거야. 떼어놓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딱 잡고 있는 거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떼어놓을 수 없고 이것을 갖다가 놓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놓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심한 말이지만, 좀 심한 말이야.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있어요.
성령의 그 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으로 이 잡고 있는 이 손을 잘라야 돼. 안 보이지만 그렇게 해야 돼. 그래 딱 떨어져 나가야 돼. 우리가 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안타까움으로. 어떤 사람은 1년도 오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도하고, 그런데 죽었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그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불신 영혼이 돌아오더라는 거야. 그 때가 있어. 그것 하나님 끊어주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헛되지 않아요. 다 영혼은 그 지금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기도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사랑을 쏟아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말씀에 거기 확 찔러도록 성령이 역사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각 역사해서 그걸 딱 끊어놓으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가야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다 깨닫도록 하시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그 떼어놓고 이제 반대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도록, 예수님 안에 들어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는 대적하되 불신자에게는 항상 전도를 해야 된다. 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항상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기뻐하시고 이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마귀를 대적하고 불신자들에게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신자를 항상 인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불신자를 항상 인도하게 하소서. 이제 5절을 한번 봐요. 5절에 보면은, 자, 5절 봐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제가 그랬죠? 이게 좀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좀 바꿨냐면, 이제 성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는 성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말씀을 함께, 이제 이 5절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성도가 이제, 원래 성도가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다 불신자였어요. 맞죠?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다 핍박하고, 무슨 예수를 믿어. 막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이, 그 말도 안 가, 말 같은 소리 그만해. 무슨, 결혼도 하는 동정녀 마리아가 무슨 애를 갖고 또 무슨 애를 낳아? 보이지 않는 천국이 어딨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이를 갈고, 어떤 사람은 막 그걸 대적하고, 막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다네. 어떤 사람은 교회, 성질 나가지고 교회 지나갈 때 문을 막 찼다고 그러더라고. 그 발을 갖다 부러뜨리지 않은 게 다행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거야,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왜 그렇게 고백하겠어? 나는 예수를 믿은 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지. 또 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가 있다. 여러분, 교회 가지 말고 일해주라. 다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를 핍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누가 있냐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고 그런 남편이 있었거든.
그런 남편도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다 예수 믿게 하셔요. 아멘. 예. 근데 원래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도가 처음부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다. 그동안 악한 사람들이죠. 바울이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악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겠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 불신자들한테 좋은 말로, 선한 말로 얼마나 이렇게 그 진리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거부하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너무 더러운데 우리 영이 그렇다는 영이 너무 더러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흰눈보다 더에게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돼서 여러분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더 물어볼게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져야 안 져요? 1번 죄를 진다. 2번 죄를 절대로 안 진다. 몇 번이에요? 1번, 2번. 1번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이제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줬는데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계시겠어요? 어때요? 죄를 졌어. 하나님 편에서는 가만히 계시겠냐고. 여러분 이야기해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시죠. 죄를 싫어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성도가 이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되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구원해 냈대요? 애굽에서 구원해 냈대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대. 자, 구원해 내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애굽은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이지. 거기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야. 건져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잖아요. 성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자, 지옥에서 건져 내셨는데 그 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후에 믿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으니까 그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예, 믿지 아니하는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성도들을 멸하셨다 그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탄에게 심판할 때는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하고 불신자를 심판하실 때는 영원한 불의 형벌로 여러분 심판하고 성도에게는 단순히 멸하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성도에게는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멸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원어를 여기는 찾아봐야 되는데 이 멸한다는 말이 그 원래 그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실하다, 잃어버리다, 사라지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어디를 가요? 광야를 걸어가죠? 근데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반드시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렇죠? 물론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좀 기분 마음 상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 광야가 웬 좋은 곳은 아니잖아. 그 뱀도 있고 막 그냥 정말 먼지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어린 날은 막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힘들면 좀 투덜거리잖아. 다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믿고 갔어요? 아니면 너무 안 믿는 그런 말과 행실을 많이 했어요? 안 믿는 말과 행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를 한 거니까 그 축복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상실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원어가 상실시켜버린다는 게 뭐냐면 그런 의미야. 가나안 축복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이 사라져버려.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면 멸하셨다 이런 말로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멸하셨다는 것은 지옥으로 영원히 멸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탄과 불신자처럼 지옥으로 여러분 멸했다면 영원한 심판이라고 영원히 멸하셨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썼을 거예요. 맞죠? 그것도 붙여야 되잖아요. 사탄에게는 영원한 영벌, 불신자에게는 영원한 영벌,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영원한이라는 말이 안 붙어 있다는 거죠. 단순히 멸하셨으며인데 이 멸하셨으면은 상실한다, 잃어버린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예굽을 건너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가나안은 풍요의 복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풍요의 복까지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 받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풍성한 열매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이라는 것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의 피로 여러분 죄를 씻김 받고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도 병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병들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하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시고 그 복에 또 복을 더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하면 성도가 죄를 지으면은 그러한 풍성한 복을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이지. 상실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멸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해서는 범죄했을 때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이고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영원한 지옥불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여요. 로마서 1장 17절.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 믿고 죄를 씻김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계속 살면은 가나안의 복까지 하나님이 추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덤으로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 홍해를 건너는 복과 그리고 풍성한 복, 가나안 복을 누리는, 그 가나안을 누리는 복을 함께 받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만. 항상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갈 것을 교훈하셔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를 항상 대적하게 하소서. 불신자를 항상 인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데 마귀를 항상 대적하고 불신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면서 승리하고 가나안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